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선함의 열매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선함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전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죠. 예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역에서는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선함, 양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사실 옛날에서조차도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면서 양선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선이란 어질양과 착할선, 이 두 글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어질양과 착할선, 이 단어가 결국에는 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쓰여진 의도가 이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어질양의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성품적인 착함을 의미합니다. 즉 내적인 내면적인 착함입니다. 그에 비해 착할 선에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의 착함이 밖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구체적인 외적인 선함의 표현, 행위,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번역이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 내적인 착함과 외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내는 착함,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성경의 원어를 굉장히 심사숙고한 후에 그 의미에 딱 맞는 말을 고르고 고른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록 헬라의 원어의 뜻을 완전히 다 나타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익숙한 단어로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 선함의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고 하는 말로 조합을 한 것처럼 단순히 마음만 착한 상태가 아니라 훌륭한 내면의 성품이 구체적이고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선함 양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과 기질을 통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선한 능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선함을 활동적인 선함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선함, 양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함, 양선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안에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됩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가 만나서 딱 따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선함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두려워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피합니다. 그러나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갈망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뜻과 목적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의 길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런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선한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사모하고 찾게 됩니다. 선함의 열매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불순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죄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수치와 약점과 실패와 욕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들고 나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 없이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라고 한다면, 유일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의 진실하게 정직하게 상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지켜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며 바치는 예배,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와 기도를 의로운 예배라, 선한 기도라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투명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선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의로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선함, 양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선함은 단순히 착한 상태, 착한 성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표현하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품은 성령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이루고자 소망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항합니다. 싸웁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선함, 양선의 성령의 열매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친절, 즉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친절과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 관용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함, 양선은 그 친절과 자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함과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적극적이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함과 양선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첫째,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선을 품고 말로만 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자녀된 이리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웃의 고통과 결핍을 보았을 때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그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선함과 양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함입니다.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며 의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 의분을 가진다고 해서 꼭 어떤 혁명가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나랑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관심하거나 무신경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에는 저절로 불의에 대하여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한 감수성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사람은 공동체의 건강과 화평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삽니다. 선함과 양선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시기, 분쟁, 험담과 같은 불의를 선한 의지로 막았습니다.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분열의 영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덜추어내고
키우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생산적인 선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선함의 열매는 우리를 매력적인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리고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선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함, 즉 양선의 성령의 열매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선함, 양선의 열매가 우리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한 내면의 질서 확립과 자아의 건강한 세워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무질서한 욕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성령의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또 훈련하는 영적 자기관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둘째,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깨끗한 양심과 정직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선함의 기본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씁니다. 선함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이처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선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아갑시다. 더 추구하고 갈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불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소연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함의 갈망과 소원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보호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선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선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불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세상,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귀한 양심과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또 박미성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우리 서정봉 장로님의 장례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 같이 참으로 우리 서성자 권사님과 또 가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위로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 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시니